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본문은 성령을 받은 메시아의 사명 선언에 해당합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친히 임하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메시아께서 성령 받고 선언하시는 자신의 사명 선언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1절에서는 한 문장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변호하고 가난한 자와 이제 함께 하겠다. 이런 이제 소식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란 1절에서 보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도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는, 심령이 상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갇힌 자 혹은 포로된 자, 그러니까 이제 압제받고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난한 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적인 면에서 혹은 관계적인 면에서요. 그런데 이들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본 바대로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명을 성취함으로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2절에서 읽어본 바대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복할 자에게 보복하시는 것,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고 또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그분이 하시는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내용에 보니까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제 2절 하반부에도 보면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자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특별히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의 동의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이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시온은 이제 예배하는 장소고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 혹은 또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슬퍼하는 자, 이런 뜻이 되겠지요. 주 안에서 슬퍼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뭔가를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슬퍼하는 자,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혹은 또 이 주를 위하여 슬퍼한다는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한다는 뜻이죠. 자기 개인은 뭐 그냥 그 정도 갖추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때문에 탄식하고 아파하는 자, 이런 자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일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제 꽃간을 주시고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그들에게 이제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슬픔을 뒤집어 써야 하는 그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데 화관을 씌워 주시고 이제 그 슬픔을 뒤집어 써야 하는데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근심을 뒤집어 써야 하는데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는 일, 이것이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는데요.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대신의 역사, 대속의 역사이죠. 우리가 비록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해야 할 이 땅에 죄악된 모습을 보고 슬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은 죄요, 슬픔이요,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마음, 이런 모습 보시고 너는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꽃간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요 의의 나무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나무가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것처럼 의의 나무는 의를 맺겠죠. 의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삶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손과 발의 열매로 맺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메시아의 사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희년, 이 은혜의 해, 이 보복의 날,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희년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되게 상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 안에서 슬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런 약속, 메시아의 약속이었습니다.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5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의 나무가 되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제 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을 다시 쌓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많이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을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포도밖에 맺지 못하고 그 결과 포도원이 황폐되어지고 허물어지고 이런 비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시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여호와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자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열방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인이 양떼를 친다, 이방 사람이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외인으로부터, 이방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냐고 하면 6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르게 섬기면 이방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재물,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회복되어진다는 내용이고요. 또 7절의 내용은요,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는요, 영적 장자의 또 축복을 회복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수치인데 수치 대신에 배상을 배나 받게 되고,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내 몫으로, 내 분깃으로 말미암아, 또 이것도 뭐 앞에 배가 나왔기 때문에 배라고 넣어서 읽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능력 대신에 몫을 배나 받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 여기 계속 이제 배나 갑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축복함으로 축복받는 자리라고 하면 장자는 분깃을 쭉 나눠줄 때 다른 자녀들과 달리 배비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슬퍼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또 탄식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장자로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자, 가난한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역전의 역사, 참 영적 제사장이 되고 영적 장자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임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지금 웃는 자를 울게 하시고 반대로 지금 우는 자를 웃게 하는 것이며, 지금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를 상받게 하시고 지금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자를 벌받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 우는 자였고 지금 핍박받는 자의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압제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든 악과 사단에게 보복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것은 이 축복이 자신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계속 전수되어지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적 제사장의 자리, 영적 장자의 자리가 계속 전수되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야,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이사야는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알게 되고 나서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여호와께서 마치 결혼식을 위해서 아름다운 옷과 정말 빛나는 보석으로 단장한 신랑과 신부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또 의의 겉옷을 입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옷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허물을 가리운다는 뜻도 있고요, 한편으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낸다는 뜻도 있는데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참 구원받은 사람, 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되면요, 마치 단비로 촉촉해진 동산에 새싹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 말씀을 향한 찬양을 바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의 겉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온 세상이 여호와의 공의를 향해서 여호와의 찬송으로 이렇게 막 새싹 돋아나듯이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부터 가난한 자, 우리부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로 함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정의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자가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진실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것이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회하며 슬퍼하는 자 되는 것일진데, 진실로 지금 주 앞에서 슬퍼하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속의 역사로 화관을, 또 기쁨의 기름을, 찬송의 옷을 입히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당신의 포도원으로 회복되어지고 참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회복되어지며 참된 영적 장자로 회복되어져서 열방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갑절의 보상을 받고 기뻐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도 정의를 사랑하는 자 되어지다가 하나님 참 하나님의 보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복받은 다음 세대라고 칭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로 공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열방이 다 함께 여호와의 공의를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